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대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목이 잘 안 쉬고, 또 목이 쉬었더라도 한 이틀만 잠잠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온풍기가 있고 뭐 그래도 찬양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주일날 우리 유가영 집사님이 온풍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목이 이렇게 막 막히는 모양이에요. 바로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저기 가영이 저기 보면대에다가 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저기 붙여놨습니다. 딸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딸이 킥킥거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난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저를 구해와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컵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게 저런 게 다 있네. 저는 그래서 저도 이게 건조하니까 저렇구나. 그리고 우리 또 김용래 권사님이 새벽에 오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약. 저기 코로나 때는 아주 오해 사기 딱하게 알약 성경 읽을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오늘 가습기를 하나 가영이를 위해서 또 우리 김용래 권사님을 위해서, 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다 좀 가습기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고윤남 권사님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딸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어디서 그렇죠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침을 하면 저분이 왜 기침을 할까? 저분이 건조한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주의를 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고 시편 말씀을 봅니다. 138편을 받고 어제 오늘 139편을 봤는데 139편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없고 어제 새벽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 살펴보신다라는 게 서치입니다. 수색입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터 보면 깜깜할 때 쫙 비춰서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살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기에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보면 앉아 있는 것은 평안할 때, 쉴 때, 이때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일었을 때는 괴로울 때, 일할 때,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편안할 때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인생의 여정, 내 삶의 여정,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8절 이후로 가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게 나의 모든 길입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눕는 것, 누울 때는 혼자 눕잖아요. 은밀한 휴식의 자리에도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혼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5절을 볼게요. 같이 5절 같이 있습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그런데 우리는 낱말은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낮에 한 이야기, 밤에 한 이야기, 아무도 모르고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당신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쌌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수하듯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랍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의 필요가, 아니 내가 배고픈 거 하나님이 아시고 배고픈 거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고 계신다는데. 금세기 최고의 설교 요나단의 설교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4학년 때 설교 실습 시간에 신학교 그 학장 총장님이 교회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햇병아리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실습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제 어떤 교회의 주일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딱 단에 올라왔는데 캄캄한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첫 마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을 끔뻑 하더니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냥 내려왔어요. 예배가 지금 설교자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왜 그냥 내려왔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할지 하나도 모른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준비해서 가서 좀 전해라. 근데 교인들이 지난번에 그 신학생이 또 온다네. 그 지난번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물으면 다 한다고 하자. 아멘 그러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올라갔더니 또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또 푹 숙이더니 내려갔어요. 또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죠.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 그냥 내려왔냐 그랬더니 다 한다는데, 교인들이 다 한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도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못하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2주를 와가지고 예배를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번에는 또 물어보면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더 모른다고 하자. 그걸 다시는 못 오게 하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더니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쪽 반은 아멘 그러고 이쪽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손바닥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뭔 기도가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어디가 아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알려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6절을 볼게요. 6절.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무나도 이 몸을 잘 알고 계시나 높디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몸은 감히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의 뜻이 너무 높아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친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친해질까요?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뭐 친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라 함께, 그 다음에 또 목욕탕을 가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잠을 자라. 그러면 친해진답니다.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내 이야기만 쫙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그러면 이거는 대화입니까? 대화가 아닙니까?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갚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맨날 와서 하나님 배도 고프고 여기도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은, 그리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땡큐 그리고는 간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바울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요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막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김용래 권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바로 답을 못하네. 어떻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 이렇게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말을 해봐요. 자, 다 해결해 주신다 1번,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 2번, 전혀 안 해주신다 3번. 몇 번입니까? 다 해결해 주십니까?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분은 좀 뻥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다 해결해 줍니까? 어떤 건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건 지금도 장애물로 남아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이 그대로 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지. 응답이 없는데. 근데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계시거든.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다고 해야 돼요.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애물을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두셨는지, 육체의 가시를 왜 두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 장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머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해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고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불편해도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야 내가 겸손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물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셨죠? 김영용 원사님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또 이해를 못 하시나 싶어서. 자, 여러분, 때로 어떤 것은 우리를 유익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이걸 없애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서 나는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아픔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물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바울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엎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지금도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감사의 조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나는 도리어 크게 뭐합니다? 기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기쁨이 돼? 여기 오늘 보면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뭐 나에게 핸디캡이고 나에게 상처고 나에게 뭐 이게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탄이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에 깊이 있는 바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담고 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내 사정만 주구장창 아뢰는 거,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어떤 산 옆에 코너를 딱 돌았더니 큰 바위가 하나 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치워볼게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막 밀고 당기고 밀어보고 해도 바위가 꿈쩍도 안 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아버지가 차에서 문을 이렇게 내리더니 아들아 좀 더 최선을 다해봐. 좀 더 최선을 다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이해해봐요. 아들아, 너의 최선은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너의 최선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니 이것도 필요하지, 힘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최선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아들만 몇 명이라고요? 잘 들어요. 주변에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 나와야 돼요? 평화교회. 우리는 아들밖에 없어요. 유연히 어느 다 아들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고, 혹시 주변에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딸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오면 아들만 나니까 아들만 둘이. 제가 유연이만 할 때, 우리 하면이가 유연이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민이가 그보다 1살 작을 때 애들 데리고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을 가면 뭐 하나는 6살, 뭐 하나는 5살, 뭐 그럴 때 제가 요리 가면 요리 따라오고 조리 가면 조리 따라오고, 사우나에 들어가면요 두 놈이 그 앞에 저렇게 있어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아빠 뭐하면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아빠 어디 갔냐고 그러고 막 자꾸 그랬단 말이죠. 그냥 아빠만 철철철 따라다녔어요. 지금은 둘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제가 막 찾아보면 쥐들 둘이만 저쪽에 있고 전 혼자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절대로 두 놈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 놈만 데리고 가요. 여러분, 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아들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러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들끼리만 돌아다니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안 구하고 제가 다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하면 잘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아들한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아들을 위한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아들을 위한 최선, 얘가 잘 나갈 수 있게 뭐 용돈을 주고 옷을 사입히고 뭐 이거 필요하지. 근데 이것만을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자녀를 위한 최선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최선인데 자꾸 내 힘으로 돌만 밀으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모세, 다윗, 누구 모두는 그들의 가장 최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업 최선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빼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든지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밤 이후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8절을 한번,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해하셨죠?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 가장 높은 데가 하늘이고 가장 낮은 데가 서울이에요. 하늘과 땅 밑에 뭐 지하 지옥이라고 하니까. 봐봐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땅 깊이 내려가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이스라엘 말로 네자로 임자로 합니다. 임자로 시작됩니다. 네자로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이게 하늘의 해가 아니라 피해,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담보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수술에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자, 우리 여기 암 수술 하신 분들 좀 제가 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수술실 추워요, 안 추워요? 되게 추워. 왜 이렇게 춥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워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자, 제가 수술할 때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막 그 침대를 그 병원으로 안으로 수술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람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못 따라와요. 뒤에서 밖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래도 수술실로 못 따라옵니다. 딱 들어갔어요. 다 벗겨졌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제가 의식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녁에 뭐 먹었는지 물어보니까 짬뽕을 먹었대. 그 짬뽕이 맵대. 왜 이렇게 맵게 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술실에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요.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군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길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제가 이제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데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사랑하는 내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가운데 한 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나면 어디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10년만, 1년만 더 살게요, 하나님 한 달만 더 살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호야 부르시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어디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장로님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몇 세까지 사시기로? 90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또 100, 언제 또 그 계약을 다시 해야 되나?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9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7년 남았겠구나 그랬는데 또 바뀌었네. 계약이 100세. 좋습니다. 이제 바꾸지 마세요. 100세. 바꾸면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3일장을 다 치르고 관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다가 관을 딱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살아났네. 가지네 관을 떨어뜨려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고 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심하라고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자,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말로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 고백하면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살펴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루 24시간을. 그것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불편할 겁니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을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생각,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이 다 구별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는 게 보이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면서요. 이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분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위로와 용기와 평안과 소망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서 구별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는요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곳에서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이 두 가지 평안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두 가지 평안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친한 사람한테는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응답도 역사도 많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평안과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한 것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